창세기 31장의 예대로 적용을 해서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인집에서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에서 나셔가지고 세상 나라에 오셨죠. 율법 체계와 세상에 속한 율법 종교 조직인 유대교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없다 이거예요. 거기서는 종노릇을 생전해도 그냥 꽁으로 일만 하는 것이지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다. 유대교 안에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미 그들이 상속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상속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유대인들이나 이방 모든 사람들을 구속해서 그들을 데리고 아내로 온 땅 사방에 있는 모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하늘아버지께로 가야만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는 맏아들로서의 후사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윗이 그 장인 집인 사울의 왕궁에서 도망을 해서 라마의 사무엘에게로 갔다. 그 말은 야곱이 라반 집을 탈출해서 길르앗 산으로 도망갔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용어로는 그런 뜻이에요. 길르앗이라는 그 용어가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라반 집에서 다윗이 사울 길을 도망가서 유숙했던 곳이 길르앗 산이죠. 그 길르앗이라는 말은 인명으로 말할 때는 높여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므낫세 지파의 조상이 길르앗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길르앗 자손. 구약성경 읽어보면 므낫세 지파의 요단 동편 건너기 전의 자손들은 길르앗 땅이라고 그러고 길르앗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므낫세 반 지파가 그곳에 있잖아요. 그들의 조상이 길르앗이단 말이야. 인명으로 할 때는. 그런데 그들이 거하는 거처가 되는 길르앗 땅, 진영으로 말을 할 때는 기념으로 쌓은 돌무더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1장에서 라반과 야곱이 길르앗 산에서 언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라반은 그 지경을, 언약을 체결한 그 지경을 건너서 야곱의 지경을 범할 수 없고, 야곱은 다시 뒤로 돌아서 라반의 지경을 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한계인 거예요. 거기다 돌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서는, 구속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의 하나입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런 말은, 언약이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부족과 어떤 부족이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3의 어떤 부족이, 신흥 부족이 일어나서 계약 체결을 한, 동맹을 맺은 어떤 부족을 치면 계약을 맺은 어떤 부족은 의무적으로 장정들, 병사들을 내서 가서 도와서 적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라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그 언약을 체결을 하고서 언약을 어기는 경우에는 그 언약 체결에는 반드시 염소나 양이나 소를 잡아서 불에 구워서 같이 나눠 먹습니다. 언약 체결을 할 때는 반드시 제물로 먹는 거예요. 제물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이 언약을 불변하는 언약이어야지. 만약에 우리가 적의 공격을 받았는데 너희가 와서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씨가 말라지지는 않을 거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는 가운데서도 기묘한 방법으로 그 두 개를 남겨놔두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번성을 해가지고 아마 너희를 불에 구운 이런 제물과 같이 완전히 불살라버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서 계약을 체결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불살은 제물을 근거로 해서 언약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죠. 불에 구운
불고기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하나님도 잡수시고 구속받은 백성들도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시건을 하시지 않고 한 번 약속을 맺으면 절대로 불변이지만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꿔진다 이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 보고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언약 백성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확실한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거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두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옛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구속받은 새 사람들과 새 창조에 들어간 사람들과만 맺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실현한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완성된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치가 불분명할 때 율법 말씀과 신약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쳐서 어떤 것을 말할 때 보면 영적인 것 같은데 어떤 걸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또 육적인 말을 섞어서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되다 보면 사람들의 신앙이 혼잡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언제 들어보면 완전히 땅바닥에서 그냥 완전히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뱀의 수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죄에게 종로로 산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게 여전히 붙잡혀서 종로로 산다 이 말이에요. 야, 이것은 뭐냐? 야곱이 라반 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걸 상징하는 말이다 이게. 세상에게 죄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죄에게 종로로 탄다. 세상에 매여서 종로로 탄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지 못한 사람이다. 아주 불분명하다. 이건 뭐예요? 외삼촌 장인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장인집에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기어다니고 다니면서 죽도록 종사를 해도 장인집에서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성경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것은 생명을 내놓고 딱 붙잡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제가 이게 서원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게는 사무엘 19장 오늘 말씀 이게 이제 마무리 말씀을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서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명확한 가르침을 받지 않을 때 그의 믿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야, 그럼 이제 다윗이 도피하여서 사무엘에게로 갔는데 사무엘은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죠. 사울은 정치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정치적이고 육에 속한 사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피난 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네. 야,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 육에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영적인 복으로 바꿔진 영의 세계로 나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야, 그래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다. 이 말은 사울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것을 사무엘에게 다 말을 했다. 그 말이죠. 다윗과 사무엘이 이번에는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요스라는 말은 이제 아카드인데 이게 성경 외에서 인용하는 이제 용어입니다. 아카드어로서 이 말은 거초, 거주지, 푸른 초장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라마의 나요스로 갔다 그랬는데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죠. 라마 다임 소빔이라고 그러죠. 사무엘의 고향 라마라는 말은 사무엘 1장